욥기 30장 24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 몸을 치십니까? 기껏 하나님의 자비나 빌어야 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 없는 이 몸을 어찌하여 그렇게 세게 치십니까? 고난받는 사람을 보면 함께 울었다. 궁핍한 사람을 보면 나도 함께 마음 아파하였다. 내가 바라던 행복은 오지 않고 화가 들이닥쳤구나. 빛을 발았더니 어둠이 밀어닥쳤다. 근심과 고통으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하루도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 햇빛도 비치지 않는 그늘진 곳으로만 침울하게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이르면 도와달라고 애걸이나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나는 이제 이리의 형제가 되고 타주의 친구가 되어 버렸는가? 내가 내 목소리를 들어보아도 내 목소리는 구슬프고 외롭다. 살갗은 검게 타서 벗겨지고 뼈는 열을 받아서 타버렸다. 수금 소리는 통곡으로 바뀌고 피리 소리는 애곡으로 바뀌었다. 아멘. 이 아침 우리가 같이 본 30장 말씀은 29장에 이어지는 욥의 연설이죠. 30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 단어로 함축한다면 불평입니다. 불평.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욥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 사이에는 보잘것없고 이름도 없는 자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는 처지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요. 10절에는 비웃음 당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들에게 침까지 뱉음을 당하는 상황에 처해져 있음을, 이런 자신이 11절에 활시위를 풀어버리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활시위를 풀어버린 것처럼 해놓으셨다고 하는데, 이 표현은 이만큼 욥 자신이 얼만큼 무기력해졌는가를 말해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12절부터 15절까지 욥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말하는데, 존경을 받던 존재였던 29장 우리가 어제 보았는데 29장에서 분명히 그렇게 존경을 받았던 존재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존경을 받았던 존재가 이제는 다른 사람의 공격을 맞게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는 13절에 욥을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이 얼만큼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체 내용 중에 가장 아프고 힘겨운 이야기는 15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5절 중반부에 보면 내 위험은 간 곳 없이 사라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삶이 전체가 부정되어지는 상황에 그는 놓여진 것이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재의 가치를 부정당하고 있음을 욥은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궤적이 욥 자체인데 그 모든 삶의 궤적이 부정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잘 계속 보아왔지만 욥의 세 명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겠다고 왔지만 욥의 삶이 잘못되었음을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계속 공격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욥은 단순히 세 명의 친구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욥의 삶을 부정하고 욥이 살아왔던 삶의 가치가 잘못되어졌다고, 너는 틀렸다고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20절 이후, 우리가 오늘 같이 본 20절 이후의 말씀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자신의 부정된 삶에 대해, 자신의 존엄이 무너진 것에 대한 사자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욥처럼 말이죠. 자신이 어떤 잘못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껏 찾는 방식이라는 건 과거에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던 것,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선택했던 어떤 선택의 잘못, 그 책임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인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들도 많이 하는 실수들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때로는 그 원인을 찾다가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선택,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더 굳게 지키겠다고 하면서 진정한 마음의 회심은 없이,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 없이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 몇 가지를 고치려고 이렇게 저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일까요? 오늘 욥은 끊임없이 세 명의 친구들과 같이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건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삶에서 차근차근, 어찌 보면 너무 심할 정도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잘못된 것이 없는 것,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오셔서 나에게 내 잘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부부가 알고 있는 지인과 지인들 중에 지금 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이 있어요. 어찌 보면 별것이 아니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지만 제가 그 부부랑 교류하면서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좀 부러울 때가 종종 있었던, 그리고 부부가 선하게 귀하게 자신의 삶을 책임지면서 살아가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부부의 남편이 아기 아빠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질병이 걸렸어요. 누군가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일을 겪고 있는 당사자의 심정은 결코
그렇게 말을 들으며 넘어갈 수 없는 일이죠. 제가 왜 그 남편의 모습들을 보면 가끔 부럽다라고 말하냐면 정말 순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피해나 어떠한 것도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정말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랑 기질적으로도 많이 달라서 저는 종종 제 안에 끓어오르는 화를 참아내지 못하고 발산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아직은 좀 미성숙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분은 그 남편은 그러지 않거든요. 되게 순하게 인생의 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정말 부러울 정도로 화를 내기보다는 그저 일단은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저에게 보여줘서 이런 성품은 참 부러워하는 그런 남편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성품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질병이 자신을 괴롭히는 그리고 크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어찌 보면 욥이 오늘 토해내고 있는 이런 말들처럼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걸까? 근데 욥은 아무리 돌아봐도 그러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욥기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번 주 주일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내시려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부분들을 좀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일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리고 사람들이 참 많이 오해하는 과정 가운데도 욥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하나님은 누군가 올바른 신앙인이 되도록 일부러 시련을 주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 그저 욥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건 욥의 결말 부분에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거나 혹은 아프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그렇게 곤란에 처해 있고 혼란에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말할 때에 그 손가락질을 우리가 욕하는 그 손가락질을 맞기도 하시지만 더불어 우리를 바라보며 사람들이 말하는 너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너가 이런 벌을 받는 거야 라는 말을 우리와 같이 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너가 끊임없이 욥에게 말하는 세 명의 친구들이 말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건 너가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손가락질을 같이 당하시는 분. 고난에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같이 고난당하시는 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우리와 같이 눈물을 흘리는 분. 우리가 가슴을 치고 통곡할 때 오늘 같이 본 본문에서 욥이 이렇게 마지막 정말 죽음 직전에 외치는 것 같은 사자어를 터쳐낼 때에도 그 소리 가운데 같이 하시는 분, 같이 사자어를 토해내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주변의 사람들은 욥이 잘못 살아왔다고 자신의 삶의 가치와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가치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가운데 욥은 정말 그러냐라고 끊임없이 왜 내 편은 아무도 없느냐라고 찾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 그때 욥의 편이셨다는 거. 지금 우리의 편이셨다는 거. 우리의 편이시라는 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온 삶의 가치를 부정하고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잘못되어졌다고 이야기할 때 정말 우리가 믿음의 굳건히 선 삶의 태도이며 삶의 자세라고 한다면 우리와 같이
손가락질 당하시고 우리와 같이 고난 당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은 주일날 하는 거지만 잠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잠깐 먼저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쳤으면 합니다. 우선 자기 자신의 삶이 온전히 부정되어서 분노했던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뭐 질병을 겪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저런 오해 가운데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되어지면서 공격당했던 경험이 있다면 이걸 잠깐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놓쳐버린 우리 주변 지인 중에 누군가 이 존엄을 잃은 혹은 잃어버렸던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서 놓쳐버렸던 자신의 삶이 완전히 부정당했던 사람은 없는지 잠깐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호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땅을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사랑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당신 앞에 살아가려고 열심히 우리의 삶 하나하나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종종 아니 자주 부정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일이 실패되어졌을 때 사람들은 우리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시련과 아픔의 이야기들 속에 우리의 잘못만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고자 하시는 것,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고자 하시는 것일 텐데 주님,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와 눈물 흘리고 계신 당신의 그 눈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심연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우리를 잡아 일으키시는 물속에 빠졌던 베드로를 잡아 일으키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잡아 이끄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특별히 주하니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참 많이 힘겹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같이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같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이 힘겨운 시기 이겨낼 수 있도록 같이 해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장모님, 우리 어머니,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계신 분들, 주님, 당신의 은혜로 위로하시고 당신의 품 안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서로 사랑을 말하며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같이 해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